25절로 30절까지. 자, 25절로 30절 한 줄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동역자가 있어야 되죠. 사업을 해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동역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것인데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죠. 예,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기쁜 건 하나도 없어요. 왜? 바울은 지금 어디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쁜 이유가 있어요. 왜 기쁘다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파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챕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늘 기쁨으로 살았다. 오늘 여러분 기쁘세요? 일이 잘 돼서 뭐 사업이 잘 돼서 뭐가 형통해서 기쁜 게 아니고 복음 전파된 게 너무 기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 20절, 21절 거기 함께 봉독하라고 해놨는데 거기 다 있어요 교재에. 예?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면은 12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게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더 기뻐하리라. 20절 21절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입장에서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 이 자기의 삶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것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복음만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항상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사는 이유. 저는 여기에 답을 못 내면 인생은 괴로운 것 같아. 행복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좀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저 집사람하고 이제 목회 처음 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겠죠. 뭐 개척을 하느냐, 기존 교회를 가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학교 이게 송파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학교가 가까웠는데 또 멀리 가고 한 번도 자기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무슨 말하냐면 그때 이제 젊으니까 더 그때는 막 혈기가 영성하니까 그러면 그만두고 복음 전하면 되잖아. 학교 가서 복음 전하러 보낸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복음 전파하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죠. 제가 이제 배려를 못한 거죠, 사실. 근데 저는 사는 이야기, 내가 사는 이유를 나는 사는 이유를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사는 이유, 나는 이걸로 인해 사는 건데 나는 지금 누가 월급을 얼마 주고 그런 건 마음에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얼마를 받고 어떤 집에 살 그런 건 없어요. 교회 짓다가 망하면 나는 교회 들어가 살 정도로 거적대기 깔고 살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예요. 항상 그런 마음가짐 목회해요.
생명 거는 게 그거거든요. 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안 되게 하면 생명 걸 거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그냥 두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 애 낳아서 키우려고? 뭐 국가 이바지하려고? 뭐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어디 뭐 저기 저 유럽 여행 가려고 돈을 뭐 몇 천만 원 모아놨습니까? 그 사는 이유가 그게 이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를 물어보지 못하면 우리는 철학자들이 평생에 고민했던 게 사는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나 왜 살고 있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여기 답을 못 내면 굉장히 인생 허무해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 들고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거예요.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왜 사는가? 오늘 바울은 어떤 거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위해서 자기는 복음 위해서 저기는 복음만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존재하고 복음 전파로 존재하고.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는 이유를 이 답을 내면 무서운 게 없어요. 겁날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이런 아름다움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에 불과하고 목적이 그게 아니야. 알겠죠? 목적은 여행이 아니고 목적은 오직 복음 전파. 거기에 답을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다툼도 아픔도 싸움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인생은 뭐다? 만남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두 명의 동역자를 만나죠. 예, 많은 사람 만나요. 그중에서 오늘 두 명을 얘기하는데 빌립보에서 첫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는 오늘 아니에요. 오늘은 저 에바브로도 얘기하는데 같이 얘기하는데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건 뭐죠?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 모태가 요즘은 모태로 됐어. 뭘 시키면 맨날 못한대. 예? 엄마 뱃속부터 예수 믿었다는데 못 시키면 사양대전 합시다 못해요. 난 너 목소리가 안 나와요. 교사합시다. 난 못 가르쳐요. 예. 그럼 봉사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맨날 못해야 못해.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동역자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불신 가정. 넌 그렇지 않은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성교를 통해서 동역자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싶은 사람 아멘. 아멘. 그러다 또 시험도 제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동역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죠. 바울 때문에 디모데 에바브로디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가 함께 하는 거죠. 교회가 자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실패가 시험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건 뭐가 떨어지냐? 야, 이거 여기 떨어져서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다 떨어졌잖아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다 버리겠네. 불량품은 버려야 돼. 이거 시험 들었어 보니까. 에? 아, 녹아도 이런 건 다 안 녹는데 왜 지금 녹냐고. 같은 환경에서 말이 안 되지. 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동역해야지 다른 걸 위해서 동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딱.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닦고요. 책에도.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리도를 항상 자랑을 해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동역하는 믿음의 동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냥 아유 병든 소리하고 막 그래서 왜 사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막 혼자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하는 모든 말은 교회를 되게 하는 말 이외에는 안 해요. 질서를 잡는 것이고 그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추천하고 두 사람에 대한 얘기. 디모데 제가 7가지만 썼어요. 어떤 사람에게 도대체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했느냐?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 계획을 세우는데 자신의 상황과 전달, 성도들 위로와 격려.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바울이 감옥에 있고 또 지금 그 상황이 뭐 괜찮고 그래서 그 성도 혹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씀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서로 하나 되라. 나 없는 동안에 자꾸 싸우려고 그랬잖아요. 에? 유오디아 순두개, 유집사하고 순집사하고 맨날 싸우고 그랬잖아요. 갈등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 되라. 이 초대교회도 다 싸움이 있어요. 목사님, 유집사를 내보내지 않는 나 순집사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둘이 막 이렇게 원수 맺어가지고. 응? 유집사 조심해야 돼. 유오디아, 순두개, 순두개, 순집사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선택하는 바울의 이유가 뭐냐면 뜻을 같이 한 동역자고 이 동역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중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한 생명건 헌신자였고 그 다음에 디모데는 자기 희생이 아닌 복음을 위한 헌신자였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자였고 복음을 향한 중심의 사람이었고 이게 디모데의 특징이에요. 요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자, 오늘 그러면 주인공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불신자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불신자. 넌 크리스찬. 자, 25절 이제 읽으면 나오고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를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뭐하냐? 옥바라지 하는 사람이 옥바라지. 옥바라지 있죠? 이런 감옥에 지금도 여기 감옥에 가면은 뒤에서 이렇게 뭐 돈 같은 거 넣어주잖아요. 넣어주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그 돈 가지고 간식도 사 먹고 군대 같아 군대. PX 가서 뭐 이렇게 수박도 사 먹고 더운데 심지어는 뭐 선풍기도 사다 줄 수도 있고 더우면 에어컨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합니다. 예? 그러니까 JMS가 감옥 들어가도 괜찮은 게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가 10년 살아도 그냥 변호사들 계속 접견해요. 돈 있으니까. 변호사들 하루에 수십 번도 와요. 그냥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가 감옥일 뿐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 설교 다 하고 거기서 다 이거 저기예요. 지시 다 해요. 야 어디 땅 사? 예 사겠습니다. 결제 받아 사인하고. 그거 다 해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자꾸 감옥 가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감옥이 너무 요새 좋아 잘 돼 있어. 운동도 시키고 밥도 주고.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감옥 가고 싶은데 감옥을 안 보내니까 남의 집 절도해가지고 일부러 절도하고 막 안 잡아가나 막 그러고 막 CCTV 막 얼굴 들일 때 나 잡아가라 그러고. 그래도 감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공무원이라잖아. 국가가 먹여 살린다고. 응? 괜찮잖아요? 아니 저기 서울역에서 거적대 깔고 빌어먹느니 감옥에 가면 목욕 다 시켜주지 깨끗하죠 지금 감옥 얼마나 깨끗해. 옛날에 더럽지. 다 수식돼 있죠 얼마나 좋아. 한번 가보실래요? 음. 감옥이 그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감옥이 대단하죠. 여러분 지난번에 영화도 봤지만 이 저기 뭐야 구레 같이네 구레.
음식을 이렇게 밑에 때려 내려주고 던져주고 개돼지 취하는 거죠. 그런 데 가서 옥바라지 1200km를 달려갔대. 이게 비행기로 가면 몇 분 가요? 거의 두세 시간 갑니다. 두세 시간. 비행기로 가도. 근데 이때 무슨 비행기가 있어. 1200km면은 지금 제주도 저기 우리 저 부산이 400km면 430이 3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옥바라지 하려고. 여러분 1200km 떨어진 데서 저기 목사님이 갇혀 있는데 여기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1200km 12km도 안 오겠다. 12km. 가다가 죽어? 응?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옥바라지 한다고.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이 사람 옥바라지 하다가요. 병에 걸려요. 자기가. 죽음 직전까지 이릅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죠. 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까? 이게 남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헌신이에요. 30절 다 같이 읽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기까지 헌신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청구하고 그에게 굉장한 많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으로 충만할 때 생명을 거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복음사역에 전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건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생명 건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깡패 두목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생명 건 사람인데 생명 건 사람. 키가 크고 작고 몸이 좋고 뚱뚱하고 아니에요. 깡 있는 사람이 깡이. 그래서 깡패 두목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깡이 있는 사람이 두목되지 깡이 없는 애는 행동대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도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좀 때로는 깡도 있어야 되고 정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지 시시하게 그냥 자기한테 기회해서 뭐 인정받아 보려고 하고 자기한테 기회해서 잘난 체 보려고 하고 이런 그런 구태연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많이 모이니 그런 교회가 피곤한 거예요. 근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온 성도가 그냥 쫙 나가면 그때부터 그냥 교회가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 목장 리더가 그런 사람 되세요. 이번에 목장 리더 할 때 다른 거 뭐 이 구구절 설명하지 마라. 이것만 보고 간단하게 뭐라고.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주냐? 사람 붙여준다. 누구? 동역자. 동역자. 남편이 동역자일 수 있고 아내가 동역자일 수 있고 부모가 자녀가 동역자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되고 부모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동역의식 가져야 돼. 새끼들도 얼마나 안 도는 것도 많은데 반대로 난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아무 기쁨이 없는데 왜 기쁠까?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 바울을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동역자가 있다. 근데 그게 디모데고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크리스천이었고 에바 넌 크리스천이었다. 디모데를 왜 하나님 여기 본문은 이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제 디모데 얘기를 그 전 거를 해서 같이 비교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동역했다. 뭐 구에 가면 우리가 모세의 활을 들던 아론과 훌처럼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게 동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성경 보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응? 돌아가셨죠? 스티브 잡스라고. 근데 이 스티브 잡스의 밑에서 스티브 잡스가 많이 잡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얘기를 했어요. 2인자 같은데 그 사람의 헌신과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애플사가 있고 스티브 잡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님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막 설교 잘하고 막 목회 잘해서 교회가 자기가 막 훌륭해진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김사만 목사가 뭐 훌륭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정말 생명처럼 동역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물질 헌신하고 시간 헌신하는 그런 동역자이기 때문에 한 교회가 우뚝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치 자기를 쓰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착각은 버려야 돼. 여러분 교회가 안 될 때는요. 목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성도가 잘못하는 거예요. 동역의식이 없는 거예요. 목사 하는 거 보고 그냥 구경이나 하고 박수나 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고 에바브로디처럼 생명을 걸 정도, 자기가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적도 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안 보고 여러분들 이것만 하나 찍어서 보고서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도 우리 생명성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동역자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것만 다짐하면 돼요. 구구절절히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 들어서 우리가 좋고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하지 말고 정말. 그래서 보세요. 모든 찬양대라든지 중창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이나 부서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어떤 부서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객이 바뀌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다 보니까 거기서 싸움이고 다툼이 콘테스트가 돼버리고 문제가 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너 이 사업 왜 하냐?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너 이 사업 왜 하냐? 예, 남의 얼굴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또 맨날 예쁘게 하다 끝나는 거야. 이형수. 그죠? 어, 어.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거 마사지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지. 혹시 교회 다니시요? 안 돼. 그냥 듣기만 하세요. 말하지 말고. 복음, 복음 전하라 이 말이야. 복음 전하라. 아니 다음부터 여기 안 온다고. 그럴 정도로 강하게 전하지 말고, 응? 인생에 분명히 사는 이유가 뭐냐? 뭐 얼굴 페이스 이뻐서 뭐 할 거냐? 그 얼굴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 옛날에 면도하는 집사님이 이발소 하는 집사님이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자기 왜? 옛날에는 여기 거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긋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뒤로 제끼고 이렇게 거품 묻혀가 이게 쭉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교회 갈래요? 안 갈래요? 이거 그러면 죽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뭐 말도 안 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듣기만. 말하면 이거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면도 칼로 이렇게 면도 안 합니다. 칼면도 안 합니다. 전기 면도 하지. 그게 별로 안 좋더라 칼면도가. 근데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옛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기 면도기 잘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무슨 말 하다가 이발사를 하든 미용사를 하든 뭐 뷰티 사업을 하든 뭐 여러분들이 직장을 하든 뭘 하든 다 땅이 복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질에 복받아서 복음 증거하는 센터도 만들고 이런 목적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존재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야. 네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된다. 요것만 해도 벌써 한 20분 되겠네.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 되겠네. 그러면 사람들에게 목원들에게 그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쓰임 받아야지. 복음을 쓰임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못하더라도 주일이라도 교회 잘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응? 복음 전하는 사람도 힘이라도 주기 박수라도 쳐줘야 돼. 이것도 복음 전하는 거 동역자야. 그죠? 여러분 저기 필드에서 뛰는 축구 선수가 있어. 관중이 12번째 선수란 말 있잖아. 응원이라도 막 해줘야지. 응? 아멘 부대라도 돼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못하니까 안 돼. 그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그냥 66페이지. 맨 65페이지 맨 위에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아까 12장 18절 20장 21절 다 읽으라 했죠? 같이.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라는 것이고 6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에바브도 여기 두 동역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디모데는 19절 20절 같이 읽고 디모데가 왜 이렇게 동역자 의식이 되었느냐 여기 보면 이제 7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적어서. 그렇게 하고 68페이지 넘어가시면 위에서 오늘 본문의 8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사역제를 파송할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에게 말을 해보았는데 이들은 전부 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희생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제자 부를 때 어떻게 해요?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간 사람은 제자가 되고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안 됐죠. 뭐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은 노멘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69페이지. 그럼 에바브로디는 어떻게 동역자가 됐는가?
25절 한번 읽고, 바울은 또 한 명의 동역자를 속였는데 그 에바브로디도 감옥에 옥바라졌던 사람이고 1200km 떨어진 곳에 와서 자기가 죽을 뻔도 하면서도 바울을 잘 도왔다. 그래서 그 죽음 직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병이 본문의 69제 맨 뒤쪽에 밑에 에바브로디는 본문에 그래도 감옥에 있던 바울을 섬기다가 우리 자신이 죽음 직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렸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70페이지 아까 이거 설명을 다 하시면 돼요. 자, 30절에 설명하면서 에바브로디드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더라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생명을 헌신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생명 건다 이 말, 생명. 그래서 거기 예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생명도 거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 생명을 안 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 애플에서 아이폰 스티브 잡스 밑에 있던 조나단 아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2인자 같지만 그런 사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동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동역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가 잘 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꼭 동역자가 뭐 남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동역자로 합니다. 에? 배반의 장미가 되지 마시오. 에? 동역자씩 가지시라. 세상에서 제일 치사하고 제일 안 좋은 사람 누구냐면 배반한 사람이에요. 배신, 뒤통수가 때리는 놈 있잖아요. 나는 서부곡을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클린트 이스트우드 있죠. 이 담배기 씨가 이렇게 딱 그 사람이 이제 연기가 올라오니까 에? 연기가 올라오니까 항상 클린트 이스트우드 봤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건맨들 보면 이렇게 등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나 10발 원, 투 팍 먼저 쏘면서 이기는 거잖아.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이재명 같으면 하나 9배 탁 쏘아버릴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럴 줄 몰랐지? 막 그러고 이기는 놈이 승리하는 거야? 막 이러고 그렇게 치사해. 우리나라는 그렇게 치사해요. 배신, 배반. 근데 그 사람 죽을 줄 압니다. 건맨들. 건맨. 엄청 많이 봤지. 술집에 이제 아가씨가 하나 들어가면 이쁜데 막 그러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러다가 왜 그러세요? 막 그러다가 딱 황교조 뭐딱 쓰고 가만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나잖아요. 그래서 원수 감독가 또 오고 막 말 타고 오고 황해무법자는 다 쓸어버리고 모자 쓰고 딱 이제 말을 타고 탁탁탁 달려가는 거로 끝나는 거야. 황영의 무법자. 나는 그거 정말 많이 봤어요. 난 제일 재밌어 그게. 너무 미국 영화는 끝이 뭐죠? 해피엔드예요. 권선징악입니다. 악이 반드시 져요. 선이 이겨요. 난 그게 뭐 있어. 우리나라 영화는 그게 없어.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이러고 끝나. 뭐야 이거. 우리나라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면 막 이렇게 갈등하다가 갑자기 끝나. 그래서 그 여자하고 그 남자가 결혼했다는 거 알았다는 거야. 이게 없어요. 남의 남자 뺏어 사는데 저기 잘 살았다가 못 살았다는 거야. 그런 게 없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작가가 그러려면 쓰지를 마라. 좀 뭔가 이렇게 좀 속풀에 이제 사이다 같은 그런 얘기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꼭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암 걸렸다고 그러고 죽이고. 제발 죽이지 말라고 막 댓글 올라가면 암에서 별했더 낫다 그러고 막 그러자. 우리 민족성 자체가 좀 배반의 민족이에요. 배신. 참. 우리 역사 보세요, 여러분. 일본 친일 경찰하던 사람들이요. 친일파 경찰하던 사람들이 금방 돌아서 가지고 또 국가 애국 경찰합니다. 그 경찰 참 웃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참.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가난하고 금방 변해가지고 막 그냥 옛날에 저 역사적으로 김원봉 얘기가 저 옛날 문재인 김원봉 종교한다 그랬다가 한번 되게 혼났잖아요. 김원봉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큰일 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막 독립군이었고 막 일본 저기 다 저기 엄청 큰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한국군 창설했어요. 김원봉이가. 근데 이 사람이 북한 넘어가가지고 북한군 창설에 침동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가 도대체 이게 뭐요? 그런 배신자 배반자죠. 나는 그래서 그런 아니 한국군 창설해놓고선 예를 들어서 북한군 창설해 쳐들어 내려오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이게 좋으냐 나쁘냐 아휴 이게 배신 배반 다 보면 그 저기 사국도 보면 다 간신배들 다 배신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해가지고 그러면 금방 아니 네가 어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이놈아 막 전하 모르셨사옵나이까 칼을 타기 딱 꽂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알겠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끝까지 사세요. 에? 지금 어떻게 만든지 모르지만 지금 사는 사람하고 끝까지 사세요. 어? 이거 아멘 하는 거 보니 큰일 났네 이거 참.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장님들 축복해서 감사하고 주신 말씀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데처럼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동역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